편안하셨습니까? 설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연휴 목전에 입춘이 들어가지고 분주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일산 열애사 포교당일 개원하고 불사하고 그러면서도 입춘을 한 번도 가서 함께 하지 못했고 동지도 함께 하지 못했고 백중도 함께 하지 못했고 4월 초파일도 함께 하지 못했고 그래도 거기는 한 달 건너 한 번씩이라도 초하룻날 그곳에 이렇게 가서 마음을 드러내곤 합니다만 그러나 입춘 전날이 일요일이고 입춘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설 명절이고 그래서 일요일날 하고 설 명절은 구룡사에서 불자들하고 함께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입춘을 처음으로 한번 일산 열애사에 가서 불자들하고 함께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무척 반갑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덤덤하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가. 참 불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법당이 그 큰 법당에 찾는데 소임자 말은 작년 입춘보다는 적게 왔다 그래. 그래서 내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너무 좋아서 금수강산 사시절서가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인접 국가에서 늘 넘거다 보고 수없는 전란들을 겪으면서도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뿌리를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고 지탱해 올 수 있었던 백성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또 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만주, 청나라, 당나라, 명나라, 한나라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이름이 바뀌는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연휴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동하고 저 해외로 나가고 뭐 하던데 그런데도 입춘날 그렇게 명절 목전에 불자들이 많이 오는 걸 보면서 참 불자 가족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비례대표라도 그렇게 먼저 댕겨오라고 여백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 모습들이 굉장해서 분당 장안사도 많이 오셨었지요? 오늘보다 더 왔겠지 뭐. 뭘 주는데 안 왔겠어.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고통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떻게 하면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난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점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법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한 번은 구룡사 불자가 자주는 오지 않는 분인데 어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나. 그런데 한 번씩 올 때마다
네이크로바를 막 100장, 200장 코팅해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말려서 또 그걸 그대로 보존 조치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저한테 갖다 주고 가곤 해.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으면 그 즉시 만나는 불자들마다 하나씩 쥐어주고 꼭 우리 길상 다란이 부적 주듯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꽃잎 말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래요. 행운. 그러면 네이크로바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게 세이크로바잖아요. 그래서 세이크로바는 어떤 꽃 이름이 있는가 봤더니 행복이래요. 행복이나 행운이나 복권? 요행수가 나은 거요. 널려있는 세이크로바가 나은 거예요. 눈 씻고 봐도 잘 안 보이는 돌연변이 네이크로바가 나은 거예요. 어떤 게 나요? 다 못 오잖아. 행복이 행운보다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번 입춘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400년도 넘은 해남 옥석에 만들어진 그 부적을 한 20여 년 전에 인연을 맺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소장자한테 사정 해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다. 불지종가인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으면 오랜 세월을 두고 그게 무속적이든 사머니즘적이든 미신적이든 할 것 없이 그러한 전래되어 오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예지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한두 판도 아니고 60판이 넘는데, 60갑자 60판이 넘는데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크기는 보통 이 경전 크기만 해. 옥으로. 근데 지금도 그것을 만일에 그런 옥을 구해서 조각가에게 조각을 맡기는 장인에게 맡긴다면 인력에 그것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5판 여기도 5판 불을 놓고 기도했나 몰라? 그랬어요? 구룡사에서 얻어오는 처지라 다 못 갖고 왔을 수도 있어. 아니면 주지가 용기 100배 해가지고 하여튼 뭔 대처를 해갖고 5판을 다 갖고 왔는가는 모르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소중하게 먼저 표현하는 것이 가정화합이에요. 가정화합이 으뜸입니다. 좀 있고 없고 금은보화가 억만금 쌓여 있으면 뭐해? 그것 때문에 어떤 집은 참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았던 부모님들이 참 어려운 그 시기들을 극복하면서 한 푼 두 푼 저축해 가지고 돈을 좀 물려줬는데,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러면 액수가 큰 것은 반드시 6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알거들랑 그게 너무 아깝게 생각되고 속상하게 보이거들랑 살아 생전에 조금씩 나누어. 기부할 때도 하고 시주도 할 때도 좀 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그러지 말고 벌벌 떨고 살지 말고. 지금 웃는 이는 없는갑다. 그런데 가족이 다툼이 생기면 6개월을 초과하면 20% 가산금 묻습니다. 20% 아세요? 해봤는가 봐. 목격했어? 그러면 72%를 세금 내고 28% 갖고 나눠야 돼요. 세액
대단히 그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승복 못하고 다툼이 생기면 지 가지고 있던 돈까지 쏟아 부어가지고 재판을 하고 나중에는 빈털털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놓고는 그 몇 푼 받는 것 갖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런 사고 방식들은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난 가정화합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해. 전혀 총각 때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도 우위가 있더니 한 짝지 하나씩 만나고 난 다음에 거덜나는 집도 많더라. 난 목격해 보고 있어.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살던 이들이 짝지 하나 만나고 나서는 대단히 참 그것도 더 살을 붙이면 집안 싸움 되니까 이제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원 성취도 있고 재수대통도 있고 또 몸수 건강도 있고 또 삼재팔란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거 다 뭐 생각할 만하니까 제가 그 60판 중에서 5판을 이렇게 선별한 건데 삼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상기를 여러분들한테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예요. 지수, 화, 풍 중에서 수재, 화재, 풍재. 크게는 수재는, 화재는, 풍재는 재난이죠. 재난.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는 쓰나미 같은 것, 허리케인 같은 것이 바람하고 연결지어져 가지고 그런 험한 꼴을 이렇게 받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멀리 나무 집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내 집 단속부터 한번 들여다보자 이게요. 결국은 수재는 늙는다는 거예요. 늙어. 늙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탄력 있는 게 이 수분의 무슨 부조화 현상이라고들 그러대. 그래서 여기다가 물하고 비쓰던 것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그걸 보톡스라고 그러던가. 또 어떤 사람은 웃을 때 이렇게 자꾸 웃대. 주름살 진다고. 그리고 세수도 그렇게 안고 그냥 물 묻혀갖고 이렇게 찍어 바른다 하대. 예?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 들었어. 텔레비전 같은데 프로를 보다 보니까 어떤 배우는 이제 우리 때 정도 됐는데 한 벌써 50 전후했을 때부터 웃을 때 이 사람은 여기를 이렇게 웃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좀 남자인데도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웃다가는 정신 바짝 드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웃더라니까. 화면에서 봤어. 그 다음에 화재는 지, 수, 화, 화재. 화재는 병든 거예요. 병들면 몸에 36.5도가 막 38도, 39도 열나가지고 그렇게 부조화 현상이 병들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죽는 것은 숨 안 쉬면 죽는 거니까 공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풍재. 그런데 이 금년에 뭐 무슨 띠가 뭐 들었다더라. 에? 나는 벌써 잃어버렸어. 내 용량이 작은갑다. 내가 입춘날은 알았는데 뭐 닭띠도 있고, 소띠도 있고, 뱀띠도. 집 식구 중에 누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만 늙고 병들고 죽냐고, 그 사람만 불행이 닥치냐고, 그 사람만 고통과 괴로움이 있냐고. 제가 내년에 9수 걸립니다. 9수. 내년에 이제 69대야. 왜 그렇게 안 먹어 보여?
아, 근데 입을 적어놓은 거 보니까 여지 그것밖에 안 먹었냐고 떠는 것 같으네.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절대로 우리가 태중에 10달 있는 것도 나이로 쳐야 돼요. 세상에 나온 다음부터 나이 치는 것은 서양식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달 동안 태중에 있을 때도 분명히 생명이에요. 생명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매미란 놈이 털털 털고 나와가지고 울기 시작하면 일주일 만에 생을 마감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땅 속에서는 7년 사는 놈도 있고, 또 서양의 매미 중에는 21년 만에 한 번씩만 나오는 매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부모한테 물려받아갖고 매미를 잡아먹고라도 살던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건데 2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왔다가 한 일주일간 있다가 싹 소멸되고 21년 만에 한 번씩. 그러면 바깥에 나온 시간만 생명으로 보느냐 이게요. 하루살이가 하루 산다고 그래가지고 하루밖에 안 사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알루도 있고, 그 과정을 전체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도 나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도 만 좋아하니까 나도 내년에는 9대는 만으로 한번 찍었다 이게요. 9수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랬다가 9수 내년에 지난 다음에는 본래로 돌리면 70이 안 될까? 그런 개념으로 삼재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재, 화재, 풍재는 전부 모든 생명 우리 인간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같이. 다만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지혜롭게 전후좌우를 살피는 시간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주어서 앞만 보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복권 좋아하는 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당첨되든 안 되든 한두 장씩 사갖고 지갑에다 넣어놓고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 심리로 그렇게 행운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지혜로운 방편으로 그런 것을 나누고자 했던 것은 든든한 기운으로 가지면 일체가 유심조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지. 그런 것 준다고 눈 아래로 탁 깔고는 좀 핫질로 본다든지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무당집에서나 파는 것을 여기서는 팔지는 않았잖아요. 팔았어? 그랬잖아요. 내가 어저께 모임체 분들하고 구룡사에서 세배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부부가 주로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또 현지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 모임인데 제가 어저께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 3개하고 10,000원짜리 하나씩 넣어가지고 내가 크게 쏘았어. 그러면서 내가 이거 3,000만 원씩 넣었으니까 잘 간직하라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는 10년 전에 지관 스님한테 받았던 복돈, 세뱃돈을 지금도 갖고 있다겠다. 나한테 되게 혼났어. 유통시켜야지. 그걸 갖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끌어안고 있다가 뭘 하고 그러냐. 응?
그랬더니 다음번에 절에 오면은 뭐 불전함에다 넣겠다고 해서 그것만 넣으면 안 된다. 네 것도 좀 보태라 내가 그러니. 어떤 이는 꼭 받은 거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것만 갖다 탈락 넣대. 그러면 그거 뭐요? 챗바꾸 도는 거지. 제가 여기도 복돈 주의심이 주었나요? 근데 10,000원이 10,000명이 모으면 1억이다? 1억을 손에다 움켜쥐고 10,000명한테 10,000원씩 주면 없다? 이게 질량의 법칙에서 역관과 순관으로 보는 거예요. 사찰에서는 여러분들의 작고 크든 간에 마음을 낸 그 시주와 보시와 공양금을 모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확산해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흐트러뜨릴 것인가, 그 힘을, 기운을 모아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복돈, 어저께도 내가 그분들한테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반야선도 찻집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서울 나들이 했을 때, 첫 서울에 입성했을 때 전차가 2원 50전 했습니다. 전차 2원 50전 주고 타보신 분 없어? 저기 한 분이 있네. 다 촌사람이건 아직까지 젊은갑다. 60년대 후반부에 전차가 없어졌어. 부산은 먼저 없어지고. 부산도 철길은 서면에서부터 저 남포동 그쪽까지 전차 길은 깔려 있어도 제가 통도사 갔을 때 이미 부산에는 전차 안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전차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 2원 50전 했다니까. 회수권처럼 조그만하게 생긴 거. 그 다음에 택시가 60원 했어. 기본요금이. 지금 어제 아래부터 기본요금이 3,800원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50년 전쯤에 50년 사이에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몇 배가. 60원에 10원씩 올라간. 나도 한 번 딱 타봤어. 한 번. 그것도 5명이서 기본 요금만 딱 타보자고. 전차 2원 50전 할 때 조금 더 보태갖고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른한테 제가 자꾸 충동질 했어. 스님 택시 한 번만 타보십시다 해가지고 한 번 타봤다니까. 딱 한 구간. 그러는데 조금 더 타갖고 10원 찰까닥 올라가가지고 70원 주고 내렸다. 그때 용산역에서 구포구의 물금역까지 통도사 가기 위해서 68년도 갈 때 190원 했어. 190원. 이게 잘 뭔 얘기인지 잘 지금 와 안 닿지요? 응? 지금 스님이. 그런데 그때 원하고 지금 원하고 같은 원이요. 우리 어렸을 때 환이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원이 환됐다가 환이 원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1원이나 지금 1원이나 돈의 가치가 달라서 그렇지 표기 액수는 같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때의 봉급이나 월급이나 이런 것을 받던 요량으로 치면서 지금 한 달에 뭐 연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지금 실생활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뭐 3만불 시대가 지났다니까. 여하튼 간에 엄청난 부를 지금 욕구, 욕망,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단된 상태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면서
우리 같은 백성들이 잘 없다 그 말이야. 38선 저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하고 이쪽하고 견줘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제가 69년도에 어느 집에 가가지고 서울 근교에 어느 집에, 서울이요? 서울특별시 아니요? 이 집 얼마나 가느냐고 하니까 100만 원 갔나? 100만 원. 지금 떠올려 보면 국민주택 한 40평 정도 되는 방 3개에다가 방 많은 마당에다가 바깥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그 집은 구멍가게까지 하나 있어요. 그 집 안에. 그런 집이 그때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50년 전 100만 원의 집 한 채 값이 요즘은 100만 원이 용돈이다. 저도 마음 내서 누구에게인가 인사할 때 100만 원 정도는 드린다고. 50만 원, 100만 원, 하루에 10만 원도 1년 360일 동안 매일 쓰든 모으면 그 돈이 한 사람의 청년 봉급이 3,60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면 1년이면 3,600만 원. 그런 돈 그렇게 쉽게 쓰고 모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또 다행히 저는 정류장이요. 정류장. 그냥 경유지요. 경유지. 나한테는 들어왔다가 잠시 섰다가 가는 거. 그냥 차고지 같으면 그냥 며칠도 묵을 수가 있고 그럴 건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떤 건가? 정류장이요? 정거장이요? 어디에요? 인생살이 중에.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너무 그렇다 해도 북한처럼 화폐개혁하자는 얘기는 아니요. 10,000원을 1원으로 다운시키자는 얘기도 아니고, 응? 미국 돈 1달러가 우리나라 돈 한 1,100 몇십 원 하니까 거기에다가 기준치를 맞추자고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보다도 돈의 가치가 더 없는 나라도 지구상에 많습니다. 남미 쪽도 그렇고. 그러나 인근 국가 중에서도, 인근 국가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N이 불과 30년 전만 해도 3.3대 1이었어요. 3.3대 1. 그런데 지금은 10대 1 넘고 한창 돈의 가치 운운할 적에는 그쪽 만 N이 한국 돈 10몇만 원 할 때도 있었어. 지금은 10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만 같은 경우는 30 몇 년 전에도 한 30배 정도 돈의 가치가 그쪽에 더 있었는데, 그쪽은 달러 대비 그 대만 돈하고의 큰 증폭이 없이 돈이 늘, 우리나라는 800원 하던 돈이 IMF 때 1,700원, 1,800원까지 한 적이 있어. 1달러에 IMF 97년 오기 전에는 800원 했었어요. 상당히 긴 시간 800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식한 정우가 깨달은 게 있어. 나는 돈은 돈의 모습만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돈이 상품이네. 물건이네. 어떻게 800원짜리 돈이 1,700원이 돼버리지?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게 지금 우리들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 쪽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받는 것도 많고 너무 쓰는 것도 많고 물건값도 너무 20원 제가 70년대 초에 방학 때 서울에 와가지고 누구 따라서 명동을 갔는데 명동 칼국수가 그때 아바 노래가 막 아무 데나 가면 나오던 그 시절이요. 99원 합디다. 또 순두부가 99원 하는 게 아니라 명동 칼국수가 명동 칼국수 만든 분이 불자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명동 붙여준 거예요. 라면도 여러 라면이 있지만 농심라면이 불자라니까 내가 농심 붙여주는 거고. 아이고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100원 하면 각계 물건에 세금이 붙지만 100원 미만이면 포괄적으로 세금 붙던 그런 시절도 있어. 근데 지금 아마 한 그릇에 몇천 원 하죠? 8,000원? 아이고, 저기 뭐 오장동 냉면집에 갔더니 한 그릇에 10,000원 하던데. 그런데 그게 30년, 40년 전에는 얼마 했겠냐, 이게요. 택시비 60원 할 적에 얼마 했겠냐, 이게. 그게 세상에 3,800원으로 기본요금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는 순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치 삼재에 대한 것도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스스로를 가름하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살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행운과 행복이라는 것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요. 행운보다는 행복이 평소 행복을 우리는 바라고 있고 갈망할 건데 왜 사람들은 행운, 그 요행수에 목을 매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스님은요, 내가 좋아서 30년 넘게 양재동 구룡사에서 살고 있지,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구룡사에 장안사에 이렇게 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예, 젊었을 때는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산다고 만났다 진짜 이거요.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도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살아? 꿈 깨야 돼. 꿈 깨야 돼. 아니, 사람들이 그래 꿈. 그리고 남자는 그래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다음 생에도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30% 정도는 30% 정도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거 싸움 붙이는 거 아니야? 여성 쪽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는 시집 안 가고 출가하려고 그런가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또 생각이 조금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무소리치는 몸짓을 한다면 우리 심각하게 한번 계산을 다시 해봐야 돼.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지요? 참 이해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영화라는데 제가 어제 아래 그 워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1시간만, 그때가 이제 새벽 2시가 조금 안 됐어. 다음 달 잡지 뭐 하고 그러다가,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머리를 벽에다 뉘면 새벽 3시에 눈을 못 뜰 것 같아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 시간에 뭐 공중파나 이런 데는 방송이 그렇지 뭐 또 다 꺼져 있고, 그러니까 영화 채널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제목이 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든가, 제목이 그런 영화 있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외국 영화던데. 아따, 내가 그 영화 진즉에 봤더라면 계산 한번 다시 해볼 거다. 아주 좋았어. 근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이게 다 본 건 아닌데 한 중간, 그러니까 그것 보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고 법당에 들어갔으니까, 새벽 기도한다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아마 3분의 2 정도는 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앞부분은 못 봤는데 그 뒤에서 보면서도 그 대사, 인도가 나오고 발리섬이 나오고 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막 인도에서 막 모기 무는데도 명상한다고 그걸 극복해야 되고 뭐 그런 다양한,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의 언어들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처럼 들릴 만큼 신선했어요. 계산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피면서 뭔가 다독거려주는 그런 언어들이 이뻤다, 그 말이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넘어가. 자, 마찬가지로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도 매우 다양하죠. 매우 다양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도 또 다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같이, 그런데 그 영화 한 장면에서도 그 말 하나, 대사가 굉장히 와서 가슴에 와서 닿았어. 웃어라, 웃어라. 너를 위해서도 미소를 짓고, 거울 보고도, 이게 상대를 보고 미소를 짓는 것은 상대를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나로 보면서 웃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대사 중에 간도 웃어라 그러더라고. 간까지 웃어라. 오장육부 중에서 간이라는 게 경직되고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뭔 일 생기는 거야. 간이 굳으면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간이 부어도 뭔 일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이 큰 사람은 또 간이 작다네? 그래가지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눈을 감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일시적으로 간 키우느라고. 그러면 간이 커진대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놀래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겁나거나 할 때 눈 감잖아요. 감을 때는 간이 쪼그라들까 봐서 그 눈을 감으면 간이 부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조금 더 커지면 훨씬 두려움증이 가신다는 얘기도 반증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나 혼자 생각인가 모르겠다. 응? 그래도 웃어도 그냥 겉으로만 웃을 게 아니고 간까지도 웃을 만큼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네. 응?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한번 눈여겨서 경험해 보는 것들을 이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경험하는 것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실천하기 전에 공부해라. 알아. 신지행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 보면 믿어라. 이건 서구적인 방법으로 표현할게.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으리라. 신지행득. 믿고 알고 행하고 그 다음에 얻고 얻을 뜻자. 그런데 대승경전에 오면 신해행증이라고 그래. 믿음, 이해라는 것은 공부하라 소리예요. 공부하라. 그 다음에 행동은 실천하라. 그러니까 실천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그런 말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얻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증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 착하게 살면 모두가 다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제가 3월달 우리 잡지에다가 그런 말 써놨는데 우리는 본전만 해도 우리가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걸 보면 얼마나 하니까 안 왔겠냐. 금생에 본전치기만 해도 다음 세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들 저쪽 동네에서는 이웃 동네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요. 오직 한 분만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오직. 그쪽은 오직이라는 말 잘 써. 오직이나 오직. 그분만 알아듣네. 이제 그런 건 그 한 분만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시오패스증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그분이라고 또 규정 짓는 사람들이 있다? 있어. 근데 그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절집에도 있어. 지가 깨쳤다냐, 부처라냐, 부처님이라. 부처는 다 있어. 우리 다 부처가지고 신불급 중생이 삼부차별이요. 부처 안 가진 사람 없어. 그런데 깨달아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도 못한 것이 부처님이라고 하면 이건 증상만이야. 증상만. 불교들은 이걸 증상만이라고 그러는데 현대 정신 분석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그래. 소시오패스. 이건 거짓말 탐지기가 안 듣는 병. 거짓말 탐지기가 안 듣는데요. 그것도 순수한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에 일가 듣지 독한 사람은 그것도 안 듣는데. 근데 그 변명이 소시오패스야.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이 정신 노동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겸허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밝다는 것은 어둡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착한 것은 살생하지 않으면 착한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지 않으면 착한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면 나쁜 거죠. 살생하면 악한 거죠. 그러면 올바른 건 뭘까? 방생하는 거야. 나누는 거예요. 응? 복돈, 세뱃돈 받아놓고 그걸 몇 년치 받아갖고 지갑에다 넣어놓고 나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값지고 소중한 곳에 쓸 수 있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돼. 돈은 유통돼야 돼. 유통은 가장 좋은 유통은 은행에 가 있는 거다. 은행에 가 있는 거. 은행에다가 넣은 것은 쓴 거 아니죠. 그것은 은행이 돈을 굴리게 해서 필요한 이들이 갖다가 쓰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지갑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지갑 돈이지 지 돈도 아니야. 거기다 대고 써야 될 때는 써야 될 건데 이거 복돈 받은 것을 어찌 쓰냐고 또 벌벌벌벌 떨라. 누군가가 저 1,000원만 있으면 또 저기 서울역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노숙자들이
배고파 배고파 나 컵라면 하나만 사줘 하면 컵라면이 얼마예요? 응? 아니 사갖고 물 붓기 전까지 얼마냐고. 1,000원? 그러면 1,000원이나 2,000원을 주려고 보니까 5만 원짜리는 있는데 돈이 없네? 그냥 돌았을 거예요. 거기에 복돈 받아놨던 거 1,000원, 2,000원 받아놓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나아. 그냥 가는 게 나아. 아이고 이 돈을 어떻게 주냐. 주어. 예.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 아니라 둘을 만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요. 꼭 내가 받았으니까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입니까? 그게 에고이즘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행정, 신지행덕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바로 살아야 극락간대요. 올바로 살아야. 근데 어떤 이들은 극락은 죽어야 가는 줄 알거든. 극락은 죽어서 가는 놈은 극락 무언데요. 살아 생전에 천당이 더 안 나을까? 살아 생전에 행복한 게 더 안 나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향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행직이요. 믿음이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해서 실천하자. 실천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나면 반드시 또 복습해. 복습해야 돼. 한 번 하고 나서 아이고 나는 막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하고 손바닥 탁 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기를 주저하지 말라. 몸으로 부딪히는 것. 이제 무릎 꿇는 거 보니까 끝내라 소리요. 또 뭐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시작할 때는 항상 마음을 비워라. 필요한 기초는 반드시 습득해라.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자신감으로 나아가라. 알아야 할 것은 아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여기까지만 하지. 알 것은 알고 살자 말이야. 응? 속에다 담아놓고 벌벌벌벌 떨거나 할 것이 아니고 오늘 다양한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 저 김성득 제동님 저 해군 중장 별셋 중장으로 계셨던 거사님 어저께 내외가 구룡사 오셨었는데 내 전화번호도 아는데 저 가족이 오실 때는 꼭 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스님이 있는가 없는가, 스님의 시간은 어떠신가, 우리가 몇 시쯤 가면은 스님을 뵐 수 있는가, 이런 말씀 안고 오셔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니? 아랍에미리트 저 대사도 몇 년 하셨던 가족이시고 여기 장안타운에 사시는데 여기도 한 번씩 그렇게 오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번 달에는 제가 일주일간 이렇게 법표를 바꿨어. 본래 두 번째 주에 장안사 오기로 했었는데 저 인천 보명사에서 셋째 주는 성지순례를 가니까 두 번째 주로 바꿔달라고 해서 세 번째 주를 여기 오고 두 번째 주를 저 인천 송도로 갔었는데 그때 안내판 보시고는 내가 오는 줄 알고 왔더니 스님이 안 보였다고 또 어저께 그러시더라고. 저 두 분들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드님이 또 저 해군 제독인데 저기 뭐요 이번에 진급하셨대요.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하여튼 더 많은 불자들이 저 장안타운에 있는 장안사에서 우리가 안심민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성불하세요.